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귀한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거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배우며 또 은혜를 깨달아가며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주변에 이르지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동일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살날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있을 줄 압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있는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연약하여 이 모임마저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멀리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 그리고 형제자매들 위에도 합당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서 49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어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평안하셨습니까? 나주 교회당에서 본 것은 8년 전인 것 같은데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요, 보통 10년 주기로 오는데 오다 보면은 그때 얼굴 뵀던 분 아는 분들이 머리가 허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10년씩 그냥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요, 벌써 8년 전이면은 50대 있던 분들은 60대가 됐을 것 같은데요.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살 날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벌교는 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대사 중에 하나가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는데요. 군대에서는 밤에 야간 근무를 쓰면은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암호를 대라고 합니다. 암호를 모르면 정체불명이죠. 암호를 알 때 이제 정체를 알게 됩니다. 아군이구나. 나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내 정체를 밝혀라. 저는 간첩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체라는 것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변하는 것은 정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 신분,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체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학생인데요. 저는 주부인데요.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사장님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들은 정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직업이나 역할, 소속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변하고 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일까?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어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나를 아셨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연속성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누군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셨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신 것이고 또 삶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나를 볼 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알고 모르고가 신앙생활 속에서 참 중요합니다. 1부터 10까지라는 숫자를 더하기로 하면 55가 되는데 이 똑같은 수를, 각자의 수를 곱하기로 가면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약 360만이 넘어갑니다. 똑같은 수를 더하느냐 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더하기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자리 하나 채우자. 집회 때 자리 하나 더해주자. 더하기도 괜찮죠. 그런데 어떤 신앙인은 곱하기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더하기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곱하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일까?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라고요? 존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읽고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천하다고요? 존귀하다고요? 존귀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요? 내가 왜 존귀한데요? 전라도 말로 멋댐시. 근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읽고 지나가면요, 끝납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유명한 신앙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밑에 가서 사과를 먹고 싶으면 입 벌리고 있지 말고 사과나무를 힘차게 흔들어라. 그럼 잘 익은 사과가 하나 떨어질 것이다. 그것이 너의 양식이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잡고 흔들어라. 성경에게 질문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거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성경은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읽으면서 묻는 거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왜요? 왜 내가 존귀할까요? 그것을 짧은 시간 4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성경은 호세아 성경입니다. 예수라는 뜻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읽어보시면은 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나타납니다. 호세아야, 나 너한테 중매하고 싶다. 호세아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입이 귀에 걸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매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중매해 줄 아내 이름을 얘기하마. 데려다가 내 아내 삼아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호세아가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그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애들이 울고 있어요. 엄마 어디 갔냐? 그건 안 나옵니다. 상황을 보니까 엄마가 또 옛날 그 성격 못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자식 보고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네 아내가 돈에 팔려갔다. 값을 준비해서 가서 사와라. 그리고 다시 내 아내로 삼아라. 그때는 기절을 안 하고 아마 뿔따구가 났을 것 같아요. 도망간 것도 미워 죽겠는데 나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이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값을 준비해가지고 그 아내를 찾아서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자기 아내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고자 호세아의 인생 자체를 성경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호세아서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외간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죄 가운데 살면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값을 주어서 다시 사온 것처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그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사온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뭐 하려고요? 천국 보내주려고요? 교회 다니게 하려고요? 전도하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장가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면 나는 뭐죠? 신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장가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핏값을 지불하고 마귀에게서 심판해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을까요? 나를 천국 보내려고, 전도하라고, 교회 다니게 하려고? 아닙니다. 더 중요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해서예요. 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사랑해서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 가지고 계셔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을 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딱 오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원래 나에게 있던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마귀의 짝이 됐는데 그 마귀의 짝에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원수되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화목되게 하셨느니라. 화목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짝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신부인데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신부된 내가 예수님한테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근본이에요. 자,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왜 결혼하셨어요?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요? 예. 요즘은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어른들이 말해도 자기 싫으면 안 해요. 예.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결혼했잖아요. 예. 결혼하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자식 낳으려고요? 예, 나주 혁신도시 좋은 아파트 하나 살라고요?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났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보금자리가 필요하니까 집도 필요한 거죠. 그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생명이 탄생한 거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주교회 다니게 하려고, 천국에 보내주려고,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하게 하려고, 그것은 사랑의 결과물이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될 수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뭐여야 되냐면 사랑이어야 돼요. 신앙의 밑바탕이 사랑이어야 돼요. 신앙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사랑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뭘 배울까요? 도둑놈하고 다니면 뭘 배워요? 도둑질. 사기꾼하고 같이 다니면 사기치는 일.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뭘 배운다고요? 사랑을 배워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 저 사람이 많이 변했다,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이 뭐죠? 구원받은 연수입니까? 성경의 지식입니까? 헌금의 액수입니까? 교회 출석 일수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타 종교에서도 그건 더 잘해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했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 신앙이 성장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예언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남을 구제하는데 다 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이다 그 말이죠. 아니,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헌금하고 많은 일을 하고 내 몸이 닳아질도록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깡통이라니요. 그것을 무엇으로 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냐, 책임과 의무감으로 했느냐. 하나님은 그 무게를 다 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을 다 까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또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죠? 왜요? 뭐 땜시?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시작돼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뭐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 하면 사랑만 가지고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위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죠?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사랑, 신앙의 동기, 이 사랑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있어요. 봉사하는 모습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 각자의 개인적으로도 연결시키면 됩니다. 교회도 촛대가 옮겨지면 성령의 역사가 끝납니다. 더 이상 전도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촛대가 옮겨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한때는 복음이 잘 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고목나무가 됐을까요? 아니요. 세상에서는 고목나무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고목나무가 없습니다. 늙어도 그 빛이 청청하다고 되어 있어요. 늙어도 결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1절부터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을 칭찬합니다.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딱 보니까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 없이 행위가 넘쳤어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뭡니까? 처음 행위가 뭘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행했던 모든 신앙생활, 그 행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모습은 똑같은데 그 마음속에 바탕에 동기가,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다시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린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화석신앙이라고 하죠. 예.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는 상태.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그 행위를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회복하고 다시 이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사랑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이 사랑의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어떻게 이 사랑의 충만을 채울 수 있느냐? 18절. 능히 모든 누구와 함께요? 성도와 함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죠. 이 사랑에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함께 복음 안에서 생사고락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왜요? 조건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조건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안 하면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200명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먼저 몇 명만 붙여줄 테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해봐라 라고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야, 너 부부, 네가 사랑해서 만났잖냐. 네가 사랑해서 만난 네 아내, 네 남편, 그 정도는 사랑할 수 있지. 조건 없이.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네 자식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지. 그거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옛날 속담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샌다? 예, 안에서 몇 명 안 되는 가족 사랑하지 못하면 밖에서 100명, 200명 사랑할까요? 못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 최소 단위에서가 부부예요. 오늘 아침은 서로 웃고 나오셨죠? 네, 웃고 나오셔야 돼요. 웃고 나오셔야 여기 와서 웃어요. 밝게 일어나고 밝게 출발을 해야 교회 안에서 밝게 교제 생활하고 봉사 생활해요. 집에서 한바탕 하고 나오면 교회에서도 누군가 건들면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만큼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죠? 그게 경건의 연습이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잘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죠? 네.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군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죠. 우리는 어디에서 훈련받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훈련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안 되니까 참는 것도 배우고, 정말 들어도 안 듣는 척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배우는 거니까. 내가 처음으로 남의 집에 시집 갔는데 내 집하고 똑같겠냐고요. 먹는 것도 다르고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남의 집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그 집 귀신이 되려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은 지나야, 10년은 지나야 그 집 가족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10년 걸린다 그 말이죠. 그 집의 가족으로서 함께 모든 것을 발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고 나주교회 나오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고집, 그 성질 다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을 배우는 방법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이라로 끝납니다. 사랑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게. 오래 참고 견디는 이라.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끝절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기다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없고 정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이 3기라고 하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힘들 때 있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고 바뀔 줄,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사랑 속에서 그 상처를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가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경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굽니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내다. 누구라고요? 아내다. 신랑 신부라는 용어는요 오래 못 갑니다. 결혼하고 나면 한 몇 개월 지나면은 이제 신랑 신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바뀝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는 사랑해서 만났죠. 사랑해서 만났는데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본색이 나오죠. 그러죠. 본색이 나와요. 뭔 본색이 나오냐면 죄가 보여요. 죄가 올라와요. 그 사람의 습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만 다 보여요. 처음에 구원받고요, 교회 나오면은 다 천사처럼 보여요. 저만 그랬습니까?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아. 그런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지나 보면은 뭐가 쑥쑥 튀어나와요. 뭐가 막 보여요. 형제 자매들, 그렇게 거룩하고 천사 같은 형제 자매들 속에서 보여요. 저게 있네. 내 속에서도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가 선택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시작해서 이제 실망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내가 아내래요. 아내가 남편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성경에 부부 사이에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뭐냐면 분방하지 말라예요. 뭐 하지 말라? 몸을 나누는 거예요. 자, 몸이 나누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누어질까요? 마음이 나누어져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 다음에는 인생길의 방향이 다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이제 사랑해서 만났는데 못 볼 꼴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는데 미운 사람 옆에 누워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 옆에 누워야 돼요. 왜? 보십시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합하여. 이게 가장 중요하죠. 궁. 이 합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연합과 동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 부부간에 사용되는 언어예요. 연합과 동거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나오는 이 교회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예요. 자,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래요. 몇 개입니까? 하나래요. 자, 나누기 위해서 일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두 개는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성경에서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 여쭤보죠. 포도나무와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누면 어떻게 되죠? 쓸모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목자와 양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자, 머리와 몸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목을 쳐라. 어떤 겁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구원받은 나와 나주 교회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이제 답이 나와야죠. 나누면은 죽는다. 생명의 관계잖아요. 교회와 나는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 가족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부 간에는 생명처럼 여기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내 자식과 부모 자식 관계는 이건 생명의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러죠? 내가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데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잖아요. 가치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나주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계산하고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랑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분방이 신앙생활에서는 뭡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저 한 달만 쉬었다 올게요. 분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몸이 떠나면 그 다음 뭐가 떠난다고요? 마음이 떠나고, 마음이 떠나면 그때는 교회에 돌아오지 못해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다툼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하고 감당을 해 나가야 되지, 그것을 분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는 자체가 죽는 거죠. 자, 사랑하는 가족이 사는 곳을 거주지라고 합니다. 거주지. 이 거주지라는 것은 현재 사는 곳을 말합니다. 거주지 있죠? 예.
노숙자는 안 계시죠? 예, 다 거주지에서 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거자가 뭐냐면 살 거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거주지입니다. 한자로 뜻풀이를 하면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거주지다. 그래서 군대 입대하면은 훈련을 받는 이유가 군대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소를 입소하는 거죠. 회사를 들어가면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적응기간, 생활하는 법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은 정식 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보내버립니다. 적응을 못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식으로 말하면 시집살이 가면 그 집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교회에 오니까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해요.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계속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간섭하고 구역장이 와서 간섭하고 조장이 와서 간섭하고 목사님이 와서 간섭하고 계속 간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간섭에 내 삶의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자꾸 거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마귀 집안에서 예수님 집안으로 시집을 왔으니까 여기에서 새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왜? 그 안에서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가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출을 안 합니다. 가출. 그런데 이 어린 자식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면 한 대 맞고 가출하는 경우가 있죠. 집 떠나면 누구 고생입니까? 예, 지 고생이죠. 그러면 이제 못 이기는 체 하고 들어오잖아요. 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건너뛰어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어디죠?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하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나주교회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6절. 나주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나주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나주교회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나주교회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전도하니까 이제 나도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와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주교회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사업장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면 먼저 어디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면은 내 신앙이 잘 보호받고 잘 성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은혜가 넘치려면은 건물에게 잘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에게 잘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에게 잘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하게, 형제 자매들을 위하고,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베풀면 누가 잘 된다고요? 내가 잘 돼요. 누가 잘 돼요? 내 가정이 잘 돼요. 뭐가 잘 돼요? 내 사업장이 잘 돼요. 내 농사일이 잘 돼요.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맨날 싸워요. 그러면 자식이 정상적인 인격체로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지붕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식에게 지붕이다. 만약에 부부가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 지붕 없는 집에서 사는 아이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붕 없는 집에서 아이들이 큰다. 편안할까요? 항상 두려울까요? 두렵죠. 무섭죠. 그 공포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해보셔요. 어떤 인격체로 성장할까?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아비고 어미라면은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은 아이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지붕이 딱 되어주면 그 집안은 안락하고 평안하고 화목한 가운데에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배워갑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요, 평안과 안정을 얻으면 학교 갔다가 제일 먼저 와요. 친구들이 꼬셔도 집에 먼저 와요.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힘들고, 부모가 잔소리하고, 부모가 때리고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와요, 안 와요? 예, 친구들하고 놀다, 딴짓하다가 해 지고 배고프면 그때 마지못해 들어와요. 그러죠? 이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축복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도 9시, 10시 전에 와요, 교회를. 근데 그걸 못 느끼면은요, 시작 전에 와요. 봉사 때도 먼저 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마지못해서 와요. 어쩔 수 없이 와요. 차 대니까 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에서 교회가 이 사랑이 풍성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소중함이, 중요성이 우리가 이해하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누구라고 하시냐면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 자, 나는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신부라고 했죠. 신부는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아내입니다. 아내는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죠? 아버지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아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낳은 자식에게 제일 먼저 가르칠 것. 국영수. 돈 버는 거, 노는 거, 잘 먹는 거. 여러분, 그것부터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자식이 딱 태어나면은요, 제일 먼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다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아들이 되셨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3세 끝자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 된 줄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팔릴 것도 아셨고 어떤 고통으로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머리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순종이 되게 해달라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불순종이죠. 왜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떤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결국은 순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게 아니죠. 여기도 이제 학생들이 있지만 우리 각자도 아이 때가 있었고 청소년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알지만은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버이날 어버이 은혜 노래는 그렇게 불러놓고 하루도 못 가고 저녁 시간대에 속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얼마만큼 힘들었길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순종의 길을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고통을 겪어야 순종이 될까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종이 안 되길래 도저히 하나님이 안 돼서 환도뼈를 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사람의 나의 그 육신이요, 그 고집이요,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즐겨. 말씀 들을 때는 다 알죠.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돌아서면요, 안 되잖아요. 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십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저절로 안 됩니다. 교회 다니고 일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맞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공의와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공의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부모에게 맞는구나,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면 또 하죠. 그러면 또 맞잖아요. 그 매를 맞는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혼나고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점점 철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아버지께서 근실히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어떻게 배울까요?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받으신 고난.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하지 말란 거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교제를 모이기를 힘써라, 전도하기를 힘써라, 섬기기를 힘써라, 용서해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경건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딱 하나,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무엇이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부모한테 대들어요. 그런 자식을 원하십니까? 다른 것은 좀 운동도 못하고 건강치도 못하고 공부는 별별 일 없어도 부모 말에 잘 듣는 자식,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떤 자식 고르실래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요, 능력이 특출나요. 근데 사장이 뭐라고 하면 사장한테 대들어요. 근데 어떤 사원은요, 일은 별로 못해요. 시키는 일은 죽으라고 잘해요. 죽은 신용까지 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사원을 옆에서 두고 계속 키우실랍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 때 나에게 은혜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순종을 못 배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를 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불순종이 뭐죠? 안 믿는 거잖아요. 순종이 뭐죠? 믿는 거잖아요. 보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됩니다. 구원 못 받고 교회학교를 졸업해버려요. 교회학교 졸업하는 순간 부모하고 갈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자식에게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학교 졸업하기 전에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구원을 확실하게. 그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깨닫는 시기가 사춘기를 지나섭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전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믿으시면 위험해요. 그런가 보다 사춘기를 지나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의 시기가 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대체적으로. 그때 자기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구원이 자기의 마음에 탁 믿어질 때 마음과 생활이 딱 바뀝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저는 딸만 둘인데 저희 큰딸은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저희 둘째 딸은 이제 직장생활 저랑 같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 기념으로 집회를 제대로 들어라. 대학교 들어가면 입학한 기념으로 집회를 제대로 하면 내 구원점검 해보자. 대학교 졸업하면 졸업 기념으로 또 집회 듣고 구원점검 하자. 제가 큰딸 결혼 날짜 잡혔을 때 결혼 기념으로 하나님의 구원점검 확실하게 하자.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물려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이 믿음장에 나와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본 적도 없고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잖아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자기 백성들과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자처해서 떠났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바보. 순종이 뭐냐면 거룩한 바보입니다. 사람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예요. 어떻게 저런 길을 갈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해야 돼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이성이,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하는 것이 거룩한 바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게 순종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종이다예요. 사실 이 신부, 아내, 그리고 아들은 이 포지션이라면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컨디션, 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섬김은 섬김인데 사랑의 종이라는 거죠. 노예의 종이 아니고 사랑의 종입니다. 그걸 잘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깃들린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단신으로 주인의 노예로 주인의 집에 왔는데 주인의 은혜로 아내도 얻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해방 때가 됐습니다. 단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아내나 자식은 원래 네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을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계속 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예의 종이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종이 됩니다. 가정의 모든 온도를 자식에게 맞춥니다. 그러죠? 여름에는 추워 죽겠고 요즘은 온도를 갖다가 거의 18도, 20도 이하로 낮춰버리더라고요. 여름에 태어나면은. 어른들은 추워요. 같이 못 살아요. 겨울에는 더워 죽겠어요. 그 아이의 종이 됩니다. 아이가에게 모든 걸, 아이가 울면은 잠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아이가 보채면은 잠자다가도 젖을 물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춥니다. 아이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고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라는 그 집안에다가 빨대를 딱 꽂고 빨아먹으면서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 빨대 꽂고 빨면은 다 먹으면은 어떻게 되죠? 통이 오그라들죠. 그래서 자식들이 20살, 30살이 되면 부모가 쭈글쭈글해져요. 빨대를 다 빨아먹었어요. 엑기스를. 그래서 부모의 걸음을 통해서 자식은 성장합니다. 부모가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게 부모의 걸음이죠. 종입니다. 그 부모의 섬김을 통해서 자식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섬깁니다. 사랑해서 교회에 오고, 사랑해서 교제 오고, 사랑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서 헌금하고, 사랑해서 참고, 인내하고 섬깁니다. 그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신부다, 사랑입니다, 아내다, 연합입니다, 아들이다, 순종입니다, 종이다, 섬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 때, 올바로 하나님의 신부답게, 아내답게, 아들답게, 그리고 사랑의 종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보시기에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선해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일터가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